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은 율법을 이기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2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그리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위험한 불이나 놀이기구 또 어떠한 물건에 대해 어른들보다 담대합니다. 판단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그 위험한 것들을 만지려고 달려듭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 위험을 닥치면 입이 있지만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위험함을 외쳐서 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전 가족 여행으로 계곡에 물놀이를 하던 도중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이 꼭 재밌어 보여서 말을 듣지 않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용돌이에 몸이 빨려 들어가 정말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물속에 빨려 들어감을 알고서도 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손조차 물 위로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아빠의 손으로 쉽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 일을 겪기 전에는 계곡의 깊은 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다이빙도 과감하게 하고 그랬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계곡의 깊은 물이 무서워졌습니다. 참 어리석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공포를 모르니까 위험을 모르니까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고 어른처럼 힘도 없고 장성하지 않은 내가 분수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가 역시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듭난 교회였지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바울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거듭났다고 해도 무용지물의 삶, 곧 쓸모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받은 자녀들인데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 못하는 대신 주변에서 그들을 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1절 본문에 보면 꿰더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면서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복을 상속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미혹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꿰는 자를 보고 꿰는 자가 되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꿰는 자의 속임을 분별함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장의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꿰는 자의 속임을 당하거나 비대하게 살이 쪄서 영적인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디 영의 눈을 열어서 나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이 아닌 채우는 일이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궁금해하듯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계속 알고 싶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속받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고 결국 그러한 세상적인 관심으로 생긴 모든 일 때문에 바울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할례라는 율법 행위로만 복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한 갈라디아인들은 유대인들이 행한 율법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 행위는 올바른 행위일까요? 지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시간상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 네, 사랑합니다. 네, 참 느낌이 좋은 단어이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 또 가족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사랑 또한 영원하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진정한 사랑입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이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본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지른 소행이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상속의 눈이 멀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바울의 잔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뻔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어리석은 인간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잔소리가 먹혔던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올바른 선포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뻔한 자들이 꿰는 자의 속임을 당할 뻔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존경해야 할 그런 인물이지만 그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율법의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또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으면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 이야기였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작년 24시 기도회 때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때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눈물 흘리고 찬양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하루에 주셨던 은혜로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 묻은 더러운 예수님의 작은 발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나를 향한 희생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마리아처럼 나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일과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끌려다니며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며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배신이었고 상처였고 또한 사기였습니다. 학원을 정리하고 신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었던 상황을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될 때 불평하는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긍정적인 마음과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요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 또한 다른 사람의 현혹된 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삶을 통해 내가 세웠던 나만의 프레임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과 생각이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또한 나만의 율법적인 프레임으로 남을 평가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찬양팀 연습을 하다가도 지금 제가 좀 너그러운가요? 모르겠죠. 지금 예전보단 좀 너그럽긴 한데 그런 너그러움을 볼 수 없이 연습을 한두 번 빠지면 그냥 교만한 인도자의 권한으로 가차없이 자르고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땅땅. 네. 나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당신을 위한 말이라며 당신은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섬기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사랑 없는 그런 날카로운 말로 여러 번 뱉었습니다. 또 하민이 하윤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엄마라고 하면서 화를 내던 모습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혼냈던 적도 있습니다. 엄청 화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병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뱉었을 때 아이들의 심령이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민이와 하윤이의 그 몸에서 반응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가 여전히 짜증을 내고 여전히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를 아이들이 꼭 살포시 안아줍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나는 엄마를 이해해 라는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는 두 딸을 보며 부끄러움이 참 많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나로서 사역자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말을 가르치는 것,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 어려운 삶에 찾아가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한 행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행동으론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은 사랑으로 남을 살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미운 마음으로의 잔소리와 사랑하는 마음의 잔소리의 차이점이 큰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율법의 프레임을 깨트립시다. 오랜 시간 동안 박혀온 모든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닌 예수님의 고통과 마음을 알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율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내일 본문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나온 율법은 침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희 다 외우셨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에서 사신 것이니라. 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진정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정말 그 죽으심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율법으로 지적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네, 설교를 마치며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생소하신 찬양이지만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짧게 이 찬양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왼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사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가사 띄워주시면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하시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칭찬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외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